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며 또 우리 총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총회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란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즉 기독교의 본질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고 신앙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여러 개혁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을 발표한 이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떠나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내세우며 다시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외쳤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종교개혁은 신앙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큐티 본문 중에 있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특히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을 했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첫 번 세대들은 이제 왕이라는 대표가 섬기는 그 왕이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어떤 지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 그 사사를 통해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시대가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사로는 부족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시게 되는데 먼저 세웠던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세워달라는 왕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없습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그는 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의 12지파가 통일되어서 통일된 왕국은 다윗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성경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난 나라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는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에 그 나라의 평강과 그리고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부강함이 넘친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들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밑에 2지파는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을 섬기는 여인을 후궁이나 또 왕비로 맞아들일 때에 그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솔로몬도 우상 숭배 가운데 가게 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이유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솔로몬을 도왔던 장로들, 나이가 있는 친아들은 솔로몬에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게 궁궐과 많은 건축으로 지금 백성들이 힘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건축과 무거운 짐을 좀 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에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안 됩니다. 더 강경하게
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대로 계속 공사와 또 백성들을 쉬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는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 10지파가 분리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요, 남쪽은 2지파를 가지고 남유다가 형성되며 남북 분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되었을 때에 이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을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악을 따라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듯이 아시리아, 이제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직접적인 정통성을 가진 왕국이었으니까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다, 정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되는 왕은 4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읽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네, 다들 아합 왕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악명 높은 왕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되는 것이죠. 이 아하스는 바알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권고해야 되는데 그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라고 행하였습니다. 또 그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몰렉이라는 신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버리는 이러한 악한 일도 서스럼없이 저질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적으로도 잘못 판단을 하였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이제 자기의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요담이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정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같지 않게 신앙은 정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은 지켰지만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권면은 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왜 중요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왕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도록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왕의 역할을 잘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도록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만 지키는 급급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에 많은 유산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좀 우리가 읽으면서 따라가셔야 되는데 역대하 29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제 25세에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왕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신앙을 자식은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뛰어넘는, 다윗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가 했던 종교개혁을 29장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하 29장 3절과 5절에 그는 성전의 문을 보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역할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의 문을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새롭게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성전을 정화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들이 먼저 성결케 되어야지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정상적으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성전과 예배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신앙의 회복인 것을 알고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두 번째, 역대하 29장 20절과 36절에 보시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구약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죄로 더러워질 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 제물을 통해 죄를 속하게 하시는 제사를 허락하시고 이제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용서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 속죄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감사함으로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감사제를 통해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먼저 지킬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에 40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첫째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째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와 위아래 바르게 되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 절기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일주일간 무교절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를 남유다만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한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이들도 다 함께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유다로 오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역대하 30장 2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며 함께 기뻐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킨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개혁은 바로 역대하 31장 1절부터 12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그들이 세웠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온 땅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부터 시작된 개혁운동이 이제 백성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러한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성전 제사와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첫 소산과 11조를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11조는 12지파 가운데 오직 한 지파만 땅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이죠. 레위 지파는 성전의 제사와 봉사하는 일들에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 11지파들이 그들의 첫 소산과 11조를 거둬서 이제 주게 되면 이것으로 그들이 살아가도록 되는 것이 구약시대 11조의 그러한 의무 중에 또 11조의 사용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깨어지고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에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가족 것을 요청할 때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첫 소산과 11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이제 마당에 쌓이게 된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는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 사람을 세웁니다. 잘 모을 수 있는 창고를 성전에 만들게 되고요. 또 이 창고에 이 재물들을, 이 곡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물의 접수와 지급을 담당할 사람을 또한 임명하게 됩니다. 또 지급 대상을 잘 정하여서 빠짐없이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이제 배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잘 진행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면서 이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대하 32장에 보시면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그 강력한 힘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유다 밑에 있는 애굽 정도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 전체의 지역을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결코 유다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신하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따르면 너희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요. 또 그동안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떤 신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어떤 신도 우리가 믿는 신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없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굳게 쌓으며 전투를 준비하고요. 방패와 창을 많이 만들고요. 또 그들이 에워쌌을 때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도록 물 근원을 다 막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를 돕던 그리고 그에게 바른 조언을 하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잘못된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에 있는 그 군사들과 지휘관들을 다 죽이시고 이제 전쟁에 아수르가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본국에 돌아갔을 때 그의 아들들의 반역으로 인해 그는 목숨을 잃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의 그러한 기록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죽었다 정도로 기록하지만 성경은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셨다
아수를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들 그리고 종교 개혁에 대해 이제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온 지역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영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실수와 죽음도 기록되지만 그가 했던 개혁의 일들은 참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히스기야가 했던 구약의 종교개혁과 또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또 아니면 우리 재건교회 선배들이 했던 재건운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구약에는 점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알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죄 용서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그 전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통치할 때 그 나라가 바른 신앙 가운데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종교가 개혁되고 또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왕을 통한 종교개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개혁은 무엇으로 진행되고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목적은 바로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교회로 이루어지고 교회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교회의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가들의 이 종교개혁은 바로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참교회로의 회개를 요청하는 그러한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복음을 통해 성경의 진리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랐고 그리고 신부들 포함해서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림이나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구원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의 시행, 성례의 바른 시행을 외쳤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세례를 제대로 확립시키지 못하고 그냥 어떤 나라에 속해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며 로마 가톨릭이 믿고 있다면, 로마 가톨릭을 믿는 프랑스에 살고 있다면 모든 백성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기에 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또 그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세례만이 온전한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또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영적 임재를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성찬임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례의 시행이 참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곤징회복을 통해서 곤징이 시행되지 않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 속에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푸는
풀고 매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기에 바른 권징의 시행이 참교회다라고 하며 거짓교회는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참교회인 복음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개혁은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참교회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참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어떻게 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유기체성과 교회 조직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참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유기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한 몸, 한 지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유기적인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실 때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된 존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받은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조직체성이 다시 회복되고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뜨겁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질서입니다.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받아와서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질서를 세우고 겸손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직분을 통하여 또 아니면 직분이 없을지라도 각자 역할들을 감당하며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조직을 이루어 나가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조직체성인 거죠.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은사, 믿는 자에게 주신 은사가 제대로 발휘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 부딪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시킬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능하시죠. 같이 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 죄성이 무엇인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게 됨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깊숙이 우리 내면을 살펴봐도 우리는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만심만 가지게 될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들리는 말씀이 들렸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활자로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찌한지 진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유기체성과 교회 조직체성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회복되면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 회개 역사, 또 다시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통해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 가운데 오늘 교회 오시는 것을 좀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기쁨보다는 와야 되니까 오셨거나 또 이곳에 왔지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짓눌려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혹시 사회생활, 학업생활, 또 인간관계 많은 일들 속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암울하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낙담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우리를 휩쓸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며 또 성령께서 주신 한 몸 안에 서로를 섬겨 나갈 때에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바르게 회복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간다면 우리 각 성도는 자신의 가정과 직업과 학업과 세상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와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1500년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아니라 또 우리 선배들이 했던 50년대 해방 이후에 있었던 재건운동이 아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이 일어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종교개혁주일과 총회주일을 맞이한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